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기. 잭 푸닝.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차 서게 될 때 그 상황을 지금 어느 정도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 시험을 보기 전에 문제 푸는 법을 미리 알면 좋잖아요. 시험 다 본 다음에 그 답을 알아봤자 아무 소용없죠. 저 천국에서의 시험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에 우리가 치르게 될 것인데, 그날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전에 그들 자녀 키우는데 아주 문제가 많았는데 부모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건한 자손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험에서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 가운데서도 계속 자기의 여러 가지 처한 환경을 탓하거나 또한 자기 자녀를 탓하고 세상이 또 악하다고 그러한 남 탓하던 사람들은 심판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녀 양육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로부터 경건한 후손은 재생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마지막 날에 발견할 것입니다. 그 자녀 양육의 실패는 자녀의 어떤 상태와 아무 상관없고 악한 외부 환경과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요. 그것은 무엇에 상관이 있었느냐? 그 부모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가졌고, 그분은 가나안의 어떠한 다른 큰 거인들보다, 즉 세상의 모든 악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부모가 믿었느냐 하는데 달려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날에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기도하면, 예수님 말씀에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에 그저 예배 나오시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여기서 좋은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남들 보기에 좀 더 나아지더라도,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길 우리는 다른 기독교인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낫지,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들을 듣고 배우기 때문이지.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성경 지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자녀 양육은, 경건한 후손을 이렇게 생산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면 예수님 말씀에 네 앞에 놓인 산이라도 옮겨지리라. 자녀 양육에 그 정말 큰 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지만 그런 믿음,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일부 사람들은 지금 자녀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그 자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또 언제나 그런 일이 닥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큰 산과 같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경건한 후손을 낳아 기르길 원하신다고요. 말라기 2장 15절.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자녀가 지금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부로 만드셨나요? 그것은 당신이 경건한 후손을 바라기 때문인데요. 그 주님의 소원대로 되기를 우리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면 그 약속이 저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무리들로부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여기 이 한 사람의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주여 우리 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고 다닙니다. 주여, 우리 아들이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는 매우 경건하게 가정에서 자랐지만 지금 커서 영적으로 매우 병들어 있습니다. 그는 종종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치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졌던 그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그 아버지처럼 자기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의 그 아버지가 제가 그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17절 후반에 그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그런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잭 푸닌 목사님은 들었다 그 얘기죠. 여러분은 각 가정에 한 자녀 이상 있습니다. 그들을 나에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 자녀 문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우리 아들들을 3명을 주님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이 본문의 아이는 어떤 믿음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아버지입니다. 또는 엄마가 믿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자녀가 믿음이 있다 없다, 그것은 이 본문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은 어떤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가진 그 아빠,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를 데리고 이 교회 저 교회로 가봤지만 고치기는커녕 아무 도움만 안 되고 고생만 합니다. 그는 결국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그 즉시 말씀해 보니까 아이가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데 관한 책들을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자녀 양육에 관한 책을 쓰라고 요청합니다. 잭 형제님, 당신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경건한 자녀들에 관한 책을 왜 쓰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거기에 관한 책을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 양육은 제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 양육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00%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책에 쓸 말이 없습니다. 제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자녀 양육을 다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무릎을 꿇은 일 뿐입니다. 아내와 저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기도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뭔가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자녀 양육의 전부입니다. 제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은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 말을 쓸 것입니다. 시중의 자녀 양육에 관한 여러 책들을 보면 거기에는 주로 테크닉들이 나오는데요. 테크닉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해봐서 잘 압니다. 여러분은 모든 테크닉들을 책에서 읽을 수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부모의 올바른 역할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책도 읽겠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경보다 더 위대한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십시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어머니들이여 그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서 기도로 그 아이를 붙들고 계십시오. 주님, 이 아이가 자라며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서, 자기 세대에서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불신 세상 속에서요. 여기서 증인, 위트니스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오죠.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증인이란 뜻이 아니고, 물론 전도도 하지만 자기 삶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 이렇게 산다 라고 보여주는 그런 것을 성경에 말하는 증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성경은
너희 자녀가 예언하게 되리라 라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리라.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님, 저는 우리 세 자녀들이 모두 다 예언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도 14명의 손주가 있는데 8명의 손자와 6명의 손녀입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서, 그 14명을 위해서 뭘 기도하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결코 그들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부유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주님, 저희 손주들이 제3세대로서 잭 푸닌 1세대, 자녀들 2세대, 손주들 제3세대로서 그들 모두가 예언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손주들을 위한 제 기도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무슨 미래를 족제캐처럼 맞춘다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시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정말입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종종 그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 말고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저는 손주들이 비록 작은 집에 살게 될지라도, 가난하게 살게 될지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제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대신에 영원을 내다보고 영원을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장차 우리 손주들이 뭔가를 하게 되기를 지금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손주들에게 다른 복까지 덤으로 주신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게 제가 손주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어떠한 주된 것이 아닙니다. 손주들이 자기 세대에서 정인 위트니스들이 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어떤 피상적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대신에 우리 마음의 중심 깊은 곳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녀가 정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 부모들이 소원한다면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소원한다면,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자녀가 위대해지고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그걸 주로 기도한다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원하는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가 여러분이 그래서 기분이 좋을 것이다가 아니라 마치 광야에서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 했을 적에 메추라기 주셨듯이 그 잘못된 것을 간절히 원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결과는 안 좋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여러분 부모들의 그 자녀에 대한 소원이 그들이 아주 어릴 적부터 커서 나중에 주님의 증인으로 자랄 것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을 위한 경건한 세대가 하나님 기도 응답하셔서 반드시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세대를 내려가면서 그들이 지구상 어디 가서 살든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리라,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해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오직 돈 버는 일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더 좋은 집을 가질 수 있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집, 차, 건강에는 크게 관심 없습니다. 제가 만약 오래오래 100세까지 살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제 삶을 헌신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집, 차, 건강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주님이 저를 하늘나라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혹은 휴가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똑같은 일을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제 자녀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도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촉구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교회의 설교에 뭔가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다스림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주여 우리 자녀들이 지옥에 안 가게 해주세요. 그런 정도의 믿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세례받은 것으로 만족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사도행전 8장에 세례받았고요. 나중에 지옥에 갔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기 세대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불붙는 그러한 열정을 가진 그러한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녀로 키우겠다는 부담감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신실한 크리스천인 줄 압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만약 이런 부담감이 있다면 그러면 당신은 진짜 신실한 크리스천이 맞습니다. 저는 자주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이 자녀에게 정말 되기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사실은 정말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원했는데 되지 못했으니까 애한테 대신시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자녀가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건 여러분 자신이 되기 원하는 모습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겉으로는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실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원하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 자녀에게 원하니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하고도 진정 가치 있는 것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아이들이 놀이할 적에 가짜 돈, 종이로 된 돈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놀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영원을 추구하며 이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돈을 거둬들이는, 저축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고, 그 이외에 세상에서 성공만 하기 원하고 돈만 잘 벌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종이 페이퍼마니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진정한 것이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 속에서 수백만 년 동안 여러분과 자녀들과 또 손주들 세대와 더불어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세상에서 올바른 것들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절대 허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고 또 기도할 적에 자기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